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과 바램과 기대가 뭘까요? 뭐겠어요? 교회의 부흥이죠. 교회 부흥. 자,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우고 입이 닳도록 불렀던 노래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시죠. 자, 이것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망은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부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흥의 사전적 정의는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서는 것.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부흥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고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되고 작았던 것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장 좋았던 상황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 그게 부흥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부흥의 의미는 재건과 회복과 부활의 본질적 의미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인해서 이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가운데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부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자, 교회의 규모와 시설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 또 화려한 이 내부 시설, 또 최신 음향, 방송, 멀티미디어 장비를 갖추고 있고, 또 교회 건물 외에도 기도원, 수양관, 각종 부속 시설을 소유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이 예배의 관점에서 보자면 큰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시간을 나누어서 몇 차례에 나누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또 뛰어난 수준의 찬양팀과 성가대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자면 교회 학교가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교회 학교 외에도 무슨 청년, 주부, 시니어 등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또 지역사회 봉사와 홍보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요. 또 중요한 거 있죠. 넉넉하고 풍족한 재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역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결실이잖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부흥한 교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건물은 점점 더 커지고 시설은 더 화려해지고요. 프로그램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더 부정적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더 커지는데 사람은 더 많아지는데 교회는 더 화려해지는데 교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고 교회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부흥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대형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교회에 대한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런 현실에서 물론 모든 대형 교회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대형 교회와 그 교회들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비신앙적 행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가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을 하고요. 또 교회 건축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을 절약하고 또 사역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편법과 탈법을 당연하게 행사를 해요. 그리고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국내법과 선교지 현지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냥 개의치 않다가 무슨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순교라고 미화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 비판을 가해오면 핍박과 박해라고 반발을 하죠. 이슬람의 자살 폭탄 테러와 똑같은 논리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리로 모든 문제에 대응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종교 탄압 프레임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그리고 순교가 모든 문제에 대응하는 교회의 방어 논리예요. 정말 교회 운영에 있어서 행해진 불법과 탈법, 또 재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라고 하고요. 자신들의 실수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순교라고 미화를 해버려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부끄러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청렴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는데 목회자들이 최고급 승용차를 넘어서 슈퍼카를 몇 대씩 소유하기도 하고요. 차 한 대에 수억, 수십억 하는 슈퍼카를 수십하는 게 자기 취미라고 대놓고 자랑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고요. 또 연봉을 수십억, 그리고 퇴직금을 수백억씩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퇴직금으로 200억, 그러니까 미화 거의 20 밀리언을 받았는데도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었죠. 기업이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처럼 교회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돈벌이가 되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개입을 하고요. 정치적 권력을 획득하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의 편이셨습니까? 언제나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힘없는 자와 같은 고통받는 자의 이웃에 되셔서 그들의 편에 서셨는데, 이 목회자들이 권력자들, 부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다가 이제는 스스로 너무나 지킬 것이 많은 그런 기득권자가 되어 버렸어요. 초대의 교회는 당시 사회적 최약자였던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지금의 교회는 이 사회적 부와 권력을 쌓는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물론 대형 교회들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그 목회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건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대형 교회들도 처음에는 다 천막교회나 허름한 건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던 교회들이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까지 목회자들이 했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솔직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들의 노력과 헌신도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의 타락과 변질을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교인 수 한 150명 정도 규모의 교회였는데, 이 부자들이 많아가지고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재정이 아주 풍부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의 학력과 경력과 직업은 소위 말하는 빵빵했고요, 다들 교양과 세련미가 넘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전도사인 제가 교회에 갈 때마다 느꼈던 감정은
어딘가 모를 불편함과 어색함이었어요. 이게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그 배척감, 그리고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을 거부하는 그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어가지고요,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가족, 형제, 자매의 감정은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 옆집에 방 하나를 서브 렌트해서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아무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볼 때마다 그 입고 있는 옷은 너무 낡았고요, 이빨은 다 빠져 있고 딱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무지 굴러갈 것 같지 않는 이 폐차 직전의 차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스트리트 클리닝 데이에 반대편으로 옮기기 위해서 나올 때, 그리고 담배 피러 나올 때 외에는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어요. 가끔씩 마주칠 때 보면 그 얼굴에 인생의 고난과 상심과 슬픔이 깊이 배어 있는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한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인생에서 고통만 겪으신 분이 죽어서도 천국을 못 가면 이게 인생이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교인들이 보여질 눈초리가 뻔했거든요. 저 사람 뭐야?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왔어? 누가 저 사람 데려온 거야? 정말 그런 눈초리를 사람들이 보여줄 것이었고요,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할아버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이 분명하게 보였어요. 자, 이렇게 같은 수준의 사람만 환영하는 교회,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외면하는 그러한 교회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할아버지가 있을 공간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교회 전도사가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데려가지 못하는 교회가 과연 교회일 수 있을까? 자, 그런 회의감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저를 괴롭혔어요. 한국의 어느 대표적인 대형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비슷한 일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 교회도 처음 시작은 허름한 건물 안에서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교인들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그래서 허름한 건물에서 번듯한 상가 건물로 이주해 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에 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물밀듯이 기하급수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초기 멤버들은 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었는데 새로 온 교인들은 하나같이 고학력 고소득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 교회 초기 멤버들이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멤버들이 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 한다면 그 교회는 배우지 못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환영받지 못할 교회가 과연 교인 숫자 많아졌다고 부흥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구약 본문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일이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은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간구를 했어요. 자, 여기서 하박국이 기도한 부흥의 내용은요, 옛날의 그것, 즉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화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박국은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영화로운 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환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였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며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던 시기였어요. 영적으로 가장 충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신실하고 영적으로 충만했던 시기로 돌아가서 그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는요, 교회의 진정한 부흥도 교회가 처음 세워진 후에 예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사역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물건을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까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였고요,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 날마다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재건하는 것, 그게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자, 초대 교회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는 한 형제 자매되는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고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고 찬양을 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과 칭송을 받았던 것, 바로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찾아오게 만들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던 교회 부흥의 비결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빛과 소금의 비유가 나오죠. 이 빛과 소금의 비유와 같이 초대교회는 당시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예수님이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 아니죠? 빛이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빛을 비추어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빛을 보고 빛을 찾아가는 거죠.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빛이 될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개교회의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소속을 옮기는 그 교인의 수평적 이동에 의해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흥이 아니죠. 자, 이 교회는 부흥했다 그러는데 대신 이 교회는 그만큼 숫자가 준 거니까 하나님의 현황판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즉 그거는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우리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와야 한다고 하면서 끌고 와서 전도했다고 하고요, 또 그런 식으로 교인 숫자 불려놓고 부흥했다고 환호를 하고,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와 광고를 하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니, 남의 교회 교인 빼앗아 놓고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교회 더 어렵게 하거나 그 교회 문 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전도는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명령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성장이에요. 뭐가 늘어나야 된다고요? 교인의 수가 아니라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성장이에요. 교회의 부흥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과 죄로 인해 황폐해가는 이 세상과 사회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회복이고 재건이에요. 회복이고 재건. 성전의 전신이었던 이동식 임시 성전인 성막이 모세에 의해 처음 세워졌을 때,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정식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진실하게 제사와 기도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에는 점점 더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제사는 더 많이 드려졌고, 그래서 그들이 내는 헌금으로 재정은 더 풍족해졌고, 그래서 성전이 더 화려해졌을 때 그 성전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사람이 더 많아졌죠. 제사가 더 많아졌죠. 헌금이 더 늘어났죠. 성전이 더 화려해졌죠.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 뭐라 그랬겠어요? 우리 성전이 부흥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 본래의 의미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요, 성전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곳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상인들이 권력과 부를 추구하는 곳으로 성전이 전락해 버렸을 때, 성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고요, 하나님 떠나신 성전은 이방인들인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두 번이나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하박국이 외쳤던 부흥은요, 화려했던 성전 건물과 제사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신앙의 부흥을 의미했습니다. 자, 교회도요, 처음 세워진 초대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각종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수는 더 늘어났고, 건물은 더 크고 화려해졌지만, 자기만 축복받고 구원 얻기를 구하는 그 이기적인 성도들과 또 사회적 권력과 부를 추구하던 교회는 결국 갈수록 타락하고 사회적 신뢰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 떠나신 성전의 전철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받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던 초대 교회와 같은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2025년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부흥의 원년으로 만드는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부흥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반석교회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신 초대 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